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 함께하심을 인도받지 못하니까 뭡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축복을 회복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뭡니까? 네, 복음보다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방법을 연구하고 지식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발전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데는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찾은 이유가 뭐죠? 못 살아서 홀대받아서? 아니요. 그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탑으로 있었던 뭡니까? 바울도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걸 취하면 내가 손해고 이걸 취하면 내가 더 이기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힘이 좀 도움이 되고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손해되겠다. 절대로 이런 짓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잘 알고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배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사람이 푸는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진짜 이 축복이 안 누려지니까 우리는 뭡니까? 불신앙을 계속하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죠? 내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뭐요? 교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뭡니까? 자기 반석 위에 자기 자리를, 자기 반석 위에 자기의 힘을, 자기 반석 위에 자기 입지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뭡니까?
제자운동을 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뭐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들은 뭡니까? 용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죠? 평생 사단이 주는 요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게 뭐합니까? 자기 응답의 전부가 아니니까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뭐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면 뭡니까? 복음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때 뭐합니까? 흑암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발판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10가지로.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은 뭐죠?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손발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뭐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체험시키는 시간표일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눈이 안 열리고 이 축복이 회복이 안 되면 뭐합니까? 이제 손발 써야 되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 잘 모르겠다. 그때는 입을 싹 다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입만 딱 다물고 성령의 인도만 쫙 받아가면 뭐합니까?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왜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는 거 되면 이 축복 안 누릴 거잖아요. 예? 왜 우리 집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많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붙으니까요. 왜? 복음 붙드는 체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문제를 줘서라도 뭡니까? 복음 붙들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 역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누명을 쓰든 죽음이 오든 위기가 오든 갈등이 오든 뭐죠? 전부 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13절이 뭡니까?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그리고 모든 갈등 속에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뭐 중심입니까? 그리스도여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해 안 돼요. 아니 내가 손해보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죽음 속에 있는데요. 아니 왜 맨날 저만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뭡니까? 누명을 썼지만 잡히면 죽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빼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갈릴리 사람이고 밟히면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전도운동하고자 합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해봤자 응답이 없을 겁니다. 조금만 시간 되시면 교회사 공부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교회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마다 어떤 재앙과 문제가 터졌는지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전에 엄청 아팠는데 어떻게 낫았습니까? 예.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은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는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가장 뭐죠?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취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뭡니까? 필요한 선악 능력을 행할 뭡니까?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전부 다 문제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도 허락하셨고 복음 안에서 보니까 전부 계획이 있고 뭡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세밀하게 뭐죠? 인도하고 역사하신 홍해 앞이지 않습니까? 그때 뭡니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때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뭡니까? 지키십니다. 제가 어저께 그 공유라는 그 배우, 대배우 아닙니까? 잘생겼더만. 이 사람이 북한 뭐냐면 최정예 요원입니다. 탑 중에 탑인데 이 사람이 누명을 써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명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본인도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 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고 자기도 죽겠다. 그게 다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 죽여야 될 사람이 뭐냐면 임신한 자기 아내를 죽여본 거라. 임신한 자기 아내. 알고 봤더만 그 죽인 사람 친구라. 그런데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친구 보니까 그 친구도 가족이 쉽게 말하면 인질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공유의 뭡니까? 와이프를 죽인 거라. 그러면서 만약 이야기를 합니다. 네 딸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아내와 딸을 잃어서 그 사람 죽이고 뭡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누명이나 한국에서 행복한 거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딸이 살아있는 걸 알고요. 인생이 방향이 바뀐 겁니다. 뭡니까? 지 새끼.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주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으로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뭡니까?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니까요. 사람들이 절대 주권 안 믿고 문제 터질 때마다 다 잡히고 세상이 마귀가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썩어 문드러진 배선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죠? 말씀 따라 안 가잖아요.
성령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라. 그 현장은 뭡니까? 선교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응답이 없다라는 걸 절대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게 안 보입니까?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이때 뭡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이 뭐죠?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엘리야. 안 죽었으면 회오리 바람 타고 왔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엘리사.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안 죽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엄청난 고통 때문에 안 죽습니다. 보세요. 죽는지. 에베소서 1장 1절에 13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하늘에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께서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예정하셨다. 무슨 말이죠? 생사하복의 주권자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로 착각해서 고통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뭡니까?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 딱 한 번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뭡니까? 올인해야 됩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물질을 향해서 갈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내세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유네스를 믿는다니까요. 그 천주교는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봉사로. 전부 다 현장에는 뭡니까? 귀신 문화로, 우상으로 내세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조차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원하셨으면 냉수 한 그릇조차도 섬겼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중에 붙잡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산업이 이방인의 뜰로, 그죠? 우리 가정의 후대가 자라는 아이들의 뜰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문제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 다 찾는 기도의 뜰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옆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다 있는데 보고 못 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진짜 복음이 체질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보면 지식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말씀을 믿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뭡니까?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건
갈 때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집중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말씀과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될 참된 이유를 발견하시는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되려야 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 본인의 탑 자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발 씻으라 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갑니다. 다른 사람 실수한 거요. 묻지도 않습니다. 예? 묻지도 않는다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딱 실수하면 죽일 딱 자세를 취하잖아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안식일에 뭐 하는 걸 딱 기다리고. 왜? 신성모독죄 걸어야 되거든. 머릿속에 뭡니까? 오로지 성령의 역사 반대하고 예수님 죽일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우리의 높고 낮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분이. 키 한 3m 됩니까? 다윗의 돌 하나에 박살났어요. 다윗 3m잖아.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이게 가능. 그래서 뭡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밟고 이기라는데 성령은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가문을 섬기고 마음껏 이웃을 섬기고 마음껏 교회와 성도님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숨을 내놔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헌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믿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을 때. 결론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모든 문제 속에서 발판 삼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발판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섬길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진짜 나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믿음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색깔입니까? 네.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휴가를 주셔가 잘 다녀왔는데, 야, 진짜 사람들이 오늘 갔다 가지고 젊은 청년이 그 콩나물 국밥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기들하고 먹었는데 인상이 없어요. 인상이. 할 거 다 하고 쑥 던지더만 뭐냐면 핸드폰 쫙 보고 시 혼자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식기 치워드릴까요? 이제 놔두놓고 갈까 치워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놔두다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싹 보게가 갖다 줬죠. 그 친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쓱 봐도 관리비에 사람들 걸어다니는 유동인구도 없고 그러면 맛이 뛰어나거나 친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올라와서 밥 먹는데 친절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 밥을 시켰는데 그 나물, 그 무슨 나물입니까?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취나물? 그게 상했어요. 근데 상한 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비벼 먹으려고 이렇게 쭉 비빔밥 해 먹는데 집사람이 먹지 마! 다 이러더라고요. 상했다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장님 뭐라는 줄 압니까? 밥 사료 해주면 돈 하나 더 받아. 기가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시기했습니까? 본인 문제에 본인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기쁩니까? 복음으로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 색깔은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마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시키고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시킨 일이 없어요. 현장 가보라고 권유는 했지. 너무 해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했지.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모델이 되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리 건강합니까? 나는 왜 이리 잘났습니까?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문제 많은데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 그것도 주의 은혜잖아요. 나는 문제도 없고 우리 잘 나가는데 그것도 주의 은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를 아는 자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영원한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의 증인이고 자녀임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역사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 중심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후대를 섬겨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임마누엘 축복 누려서 전도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잎들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로오로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잡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